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현지 전도인들 또 가정까지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오늘은 저는 제 소개 먼저 해야 되겠군요. 저는 92년 5월 2일에 구원받은 유상석 형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인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눠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부분으로 둘로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까먹었네. 이거 많이 외웠는데 나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생각이 진짜 안 나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둘로 나누면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주고 또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저녁에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존귀한 존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으로만 연결될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산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그럼 죽은 제사도 있나요? 예,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산제사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다 모형인데 제사 그러면은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서원제, 차원제, 감사제 이것을 다 합해서 이렇게 화목제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제입니다. 속죄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상의 책임을 우선시하지만 배상도 하고 죄도 용서받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 합니다. 그리고 낙헌제가 있는데요. 낙헌제는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낙헌제는 우양, 짐승의 지체 중에 더하거나 덜한 것도 드릴 수 있다라고 레위기서 2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77절이 있는데 그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77절에는 짐승도 제사로 드리지만은 소제를 드리는데 떡 2덩이를 만드는데 한 덩이에 약 2.2리터짜리를 2덩이를 만드는데 그 떡을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제사를 지낼 때는 소제를 지낼 때 이 누룩을 넣지 않는데 그 77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낙헌제도 짐승이 문제가 있는데 드렸잖아요. 그래서 77절 때도 문제가 있는 누룩이 있는데 제사로 드렸어요. 제가 그 77절에 대한 제사 규례를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길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죄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제사가 그 77절 제사였어요. 네.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헌제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죄 짓고 있는 분이 계시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내가 깨끗해가지고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착각을 가끔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 정도면 용서됐겠다. 이제 주님 위에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을 치든 안 치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복음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전혀 이상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 77절 이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밀가루로 약 1.1리터짜리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르고 그 위에 약 1리터짜리 이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그 상번제가 있고 또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날에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한 달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의뢰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월삭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제사들을 지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용서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돼 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 예법들, 절기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도 다 용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다시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조금 좋아합니다. 가끔 축구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축구 해가지고 한번 탁 찼는데 골인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골인 넣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주 기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또 미국의 다이빙 선수 중에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10m 플랫폼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항상 뭐라고 종얼종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중국 선수들이 항상 1, 2, 3등 이렇게 차지했는데 그때는 이 로라 윌킨스가 1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쾌거였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인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도 그 윌킨스처럼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항상 날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 특별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보네. 우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산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죠. 그리고 산천초목도 다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성경 강연에 지금도 한 5군데에서 우리 서울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경 강연회가 있지만은요, 그 성경 강연회를 듣기만 하면은 구원 받잖아요. 그러죠? 못 듣는 분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상을 받으려면 천국을 가야지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강의를 할 때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거쳐서 전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는 구원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증거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이 바로 구원이죠.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 구원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저는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를 잘 몰랐어요. 수년 동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좋지? 왜 좋지?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구나.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있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가셨죠? 주님이 함께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난리 났다, 다 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흘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그 안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것을 감동을 일으키며 우리가 교제하다가도 기쁨을 누리고, 성경 말씀 읽다가도 눈물 흘리면서 성경 끌어안고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시죠? 성경 읽다가요, 나도 모르게 뭉클해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또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시간도 있죠. 또 교제 가운데 있다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뭉클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뭉클한 적도 있고요. 우리는 찬송을 듣다가도 주님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눈물이 흘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용수숨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주체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나도 빼면 안 되는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히브리어로 야길이더라고요. 야길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손을 들고 덩실덩실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죠.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염치 없이 창피하게, 아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춤을 한번 춰야 되는데. 찬송가 313장에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없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시며 너희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이거 외웠는데.
예, 그래서요, 야, 세상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하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존귀한 자가 아닐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별거 없고요, 남이 나를 봐도 참 별거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실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존재인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그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고,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냐면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랬으니까 대부분 멸류관은 금으로 만들 거예요. 금으로 다 이렇게 관을 씌워서 만드는데 그 안에요 다이아몬드가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라고요? 감히 대답을 못하겠죠. 우리가 그 면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가시나무는 찌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모든 여인들은 다 나를 찌르는 가시밖에 되지 않는데 당신만큼은 나에게 백합화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백합화는요,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다가 백합화를 피워놓으면 너무 향기가 진해가지고 질식을 할 수 있대요. 네.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 아프신 분들 병문안 간다고 꽃을 가지고 가는데 백합화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별로 안 좋대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꽃말이 순결이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순결인데 그 외에 당신과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아요 라는 뜻이 있대요. 예? 당신과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아요. 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코를 좀 풀 텐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 사랑하시죠? 아가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왕 하면은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끄는 이 준마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근데 그 말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야생마. 그죠?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 야생마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귀하게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순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자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 누구를 인도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전도집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나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한테 자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분명히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나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려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이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답이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든 믿는 사람이 물어보든 대답이 아주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존귀하기 때문에요.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거든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까먹었다 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요 죽이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소자 중에 까먹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누가 됐든 사람이라고 존재하는 그 누구가 됐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지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말씀하실까? 제가요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장소에서 질의응답한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1강 1문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뭐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참 동안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2주 동안을 그 말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복잡한 말은 외워도 까먹을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죠. 그런데 우리 뭐 하자고 내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죠? 이 네 가지. 이거 보니까요. 이거 하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건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산천초목이나 모든 것이 다 기뻐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면 다 기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읽고 듣고 지키면 그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요. 영생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음은 어디서 전파되냐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간 생략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중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도 교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그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되고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찬미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안에서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고 교제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이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러 다녀라 그 말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직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 나가서 직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병원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기도하면은 전도에 대한 말씀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이 기도 말씀 중에 전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대답 안 하면 생각 안 해본 걸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언젠가 내가 자식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 이 영생이죠. 네.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신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야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강팍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다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라, 그 말인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먹어야지 육신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어요? 무슨 죄지로 사하여 줘요? 죄 지을 줄만 알았지. 그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준 것처럼 내게 죄를 짓는 그 누군가에게도 내가 용서해 줘라, 그 말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인 겁니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시험에 걸리면 금세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죄 짓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걸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을 걸었죠. 그의 나라를 두고 영원한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만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교구에 작년 9월부터 내년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에 우리 교구 식구들이 다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계속 하니까 그 합심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1월 1일까지 휴일이었잖아요. 1월 2일 날 제 친구를, 제가 구원받은 지 92년도에 받았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32년? 뭐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친구에게 처음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한 다음에 1월 15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들어보자 그랬더니 어딘데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친구 집에서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간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자기 후배 지금 전도 중입니다. 이 친구가 난리 났죠. 2월 달에는 저희 처갓집에 제 철나무댁이라 그러죠. 제 형수님, 그 형수님 전도했어요. 이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한 분씩 지금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합심 기도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밑에 돌을 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게 만듭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승리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승리케 한 거예요? 기도가 승리케 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세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그 세 사람의 힘이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백성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엔게디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세상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복 입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케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또 까먹었네. 나 이거 잘 알았는데 자꾸 까먹었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하게 돼요. 그랬을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을 쳐서 이겨요. 그런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쳐서 전쟁을 승리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노획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이나 노획물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일째는 브라보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 잊어먹을까봐 그 브라가 골짜기라 해서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명명하게 됐어요. 합심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구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 그 합심 기도를 손가락을 꽉 쥐면 조금 길게 쥐고 있으면 양쪽에 손가락이 빨갛게 되고 가운데는 하얗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후회 없이 주님 영광 위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